이성원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일부 사람 속에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 1. 가족의 의미. 기독교.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현관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길도 통과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 그 구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몇 층 높이의 창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 위험하고 불리할 수 있다. 입사시험, 상급학교 진학, 자격증을 딸 때 가산 점수가 높은 과목이 있다. 그 점수가 낮다고 해서 불합격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과목의 점수가 평균적으로 높아야 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신앙생활에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족관계의 점수다. 가족 외에는 모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연이다. 남과의 만남은 두 개의 줄이 만나 묶여진 매듭의 관계라면 가족은 매듭 없는 하나의 줄이다. 남은 싫을 때 매듭을 풀어버리면 깨끗하게 끊어진다. 하지만 하나로 이어진 가족의 줄은 질겨서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야 한다. 그래서 가족은 헤어지면 상처가 생기고 부작용이 따른다. 부부가 이혼을 하면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자식도 상처를 받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폐륜하라는 소리를 듣고 형제끼리 원수되면 이미지가 안 좋다. 가족은 애초에 하나님이 구상하여 맺어놓은 관계이다. 인간이 임의대로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못마땅해도 외면해도 남처럼 깔끔하게 감정 정리가 되지 못한다. 요셉은 비운의 가족사를 갖고 있다. 어릴 때부터 배다른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과 핍박을 당했다. 그것도 모자라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았다. 졸지에 요셉은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어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가 되었다. 세월이 흐르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한 청년이 되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 유혹을 했다. 요셉은 거절했다. 화가 난 장군 아내는 계략을 꾸며 요셉을 감옥살이를 하게 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아무도 무고를 탄원해주지 않았다. 나서주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13년간 옥살이를 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만기 출소를 한 게 아니다. 더 갇혀 있어야 했지만 꿈을 해몽하는 재주 덕분에 그나마 빨리 나올 수 있었다. 극심한 가뭄을 예고하는 애굽의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이다. 신비한 요셉의 꿈 해몽 덕분에 애굽은 가뭄을 대비해서 위기를 넘겼다. 그 공로로 요셉은 왕의 측근에 있게 되면서 실권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무렵 애굽의 이방인들이었던 고센 땅에 요셉의 가족이 가뭄의 여파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걸하러 왔다. 요셉은 식량을 총괄하다가 형들을 발견했다. 어릴 때 비정하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고달픈 남의 집살이를 하게 했던 사람들, 누명 쓰고 긴 세월을 감옥살이하게 했던 장본인들인 것이다. 남이라면 원수여서 계작들을 대령하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셉은 팔을 벌려 형들을 끌어안았다. 결국 굶어 죽을 지경에 놓여있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사와서 요셉에게 의지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훗날 성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12지파가 그 가족에게서 생겼다. 요셉의 형 유다의 후손에게서 다윗이 태어났고 유대교를 확립한 제2대 왕이 되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후손이고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받아낸 모세는
요셉의 형 레위의 후손이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 성경의 가문이 이어져 간 것이다. 하나님은 한 가족을 통해 세계의 복음의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요셉을 이집트 파라오의 오른팔이 되게 했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뿌리를 살리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듯 가족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으로 좌지우지하는 관계가 아니다. 본래 가족이란 무조건 든든하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이다. 요셉처럼 잔인하고 비정한 형제를 만나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희생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하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남다른 사명으로 쉽게 단절하지 못하는 가족관계를 통한 인내심, 삶에 대한 깊은 사고, 정신력의 훈련일지도 모른다. 입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훈이 있고 직접 경험하면서 터득해야 되는 훈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아무리 못마땅한 가족이어도 버림받아 마땅한 가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 가족은 비슷한 업길이 만난다. 그래서 삶의 수준이 비슷하다. 과거에 선업을 쌓은 사람은 금생에서 능력 있고 인품 좋은 부모를 만난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다는 건 평생 삶의 바탕이 든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들은 결혼해도 흩어져 살아도 생활 수준이 대체로 윤택하다. 학력이 높아 사회에서 안정된 위치를 선점할 기회가 주어지고 부모가 경제적인 기반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를 만난 자식들은 독립해도 초라한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가족의 인연의 겁이 가장 길고 두텁다고 말한다. 부모 자식 간은 8,000겁이고 형제 자매는 9,000겁이고 살을 맞대고 한 몸처럼 사는 부부는 7,000겁이다. 부부는 핏줄이 아니어서 가장 짧고 형제는 한 태안에서 태어난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길다. 1겁은 둘레가 40리 되는 성 중에 겨자를 가득 넣고 3년에 한 알씩 가져다가 다 없어질 때까지의 긴 시간이다. 그만큼 숫자로 측량할 수 없는 아마득한 시간을 거쳐 인연이 된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귀한 인연임에도 고통을 주는 가족을 만난 건 무슨 연유일까?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가정에 골칫덩이인 가족이 한 사람씩은 꼭 있다. 어떤 가족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세상의 상식, 통념, 논리도 통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도 없다. 빚받으러 온 사채업자처럼 가족을 호구로 여기며 손을 벌리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한다. 사채업자는 빌미, 이유도 없이 고무줄 금리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거나 고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지도 않는 것이다. 불교에서 가족의 만남은 인과에 의한 고리다. 가연이든 악연이든 만나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의미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극락왕생을 하지 못하고 윤회의 굴레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멸시켜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사채업자 같은 악연을 만났다면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이다. 빚이란 정산이 되어야 비로소 고리가 끊기는 것처럼 물질, 마음, 시간, 헌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다. 희생이 싫어서 외면하거나 버린다면 서로가 무거운 업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도 잘못됐지만 갚을 게 있는데 노력은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모양새도 안 좋게 보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가족을 힘들게 하면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감이 느껴진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면
어느 순간 끊어버리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최선을 다한 노력 후의 결정이어야 한다. 서로가 노력해서 해탈을 이루지는 못했어도 노력한 만큼은 업이 줄어들어 다음 생으로 떠나가는 발걸음은 가벼울 것이다. 무신론. 삼형제가 있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던 맏형이 어느 날 한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살인을 했다. 죗값으로 20년 형을 구형받았다. 사건이 났을 당시 형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다. 가족도 없는 형은 긴 세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을 때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 금방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돈도 한 푼 없었다. 두 동생은 천륜이지만 외면할 것인지 끌어안고 가야 할 것인지 경계선에서 갈등했다. 형은 감옥 가기 전에도 자기 삶을 제대로 책임감 있게 살지 못해 늘 가족을 근심시켰다. 그러다가 살인자까지 되었다. 동생들은 때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내 형이 되었나 싶어 서글픔이 몰려올 때도 있었다. 마음을 힘들게 했던 형이기에 외면을 해도 외부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동생은 핏줄을 버린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도시 근교에 텃밭 달린 농가주택을 구해 형을 살게 했다. 작은 밭이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런데 동네에서 형이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형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되었다. 울타리가 없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형이 길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슬슬 피하고 335 모여 쑥덕거렸다. 그러다 보니 형은 텃밭을 일구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기척이 들리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점점 바깥에 나오는 게 꺼려져 방 안에 갇혔다. 고립된 형은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쇠약해져 갔다. 밭은 기침 소리가 동네에 퍼져도 그 누구도 걱정하며 들여다보는 이가 없었다. 미국의 작가 나다니엘 호손의 주원 글씨에 헤스터 프린처럼 불륜에 대한 죗값을 감옥에서 치렀지만 가슴에 간통이라는 A자를 달고 살아 여전히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동생들은 형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더욱 자주 찾아갔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생들도 외면했다. 그럴수록 동생들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더욱 공손히 인사하고 노인정에 간식을 배달시켰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동생들이 노력을 하자 이웃도 비로소 마음을 열고 미소로 응대해 주었다. 형은 동생들이 다가와 챙겨주는 마음이 고맙고 미안해 순한 양처럼 따랐다. 반성은 선으로 가는 약인 것처럼 우애를 베푸는 동생들에게 보답은 형의 권위, 고집을 버리는 것이었다. 형이 순순하게 따라오자 동생들은 애잔하고 불쌍해서 더욱 따스한 관심을 베풀었다. 언젠가 이웃이 동생들에게 물었다. 형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동생들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들면서 말했다. 형이 잘못은 했지만 내 형제인걸요. 남도 돕고 사는데. 핏줄과 남은 속성 자체가 다르다. 남이란 햇볕에 닿으면 사라지는 물방울처럼 싫어서 헤어지면 그만이다. 그러나 가족은 물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다. 핏방울은 햇살에 닿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응고된다. 굳은 핏방울은 솔로 박박 문질러 씻어내도 DNA의 흔적이 남는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가족이란 완전한 타인이 되지 못한다. 2. 악한 자의 무기. 기독교.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고 선을 가르치지만
모두 사슴처럼 순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거친 하이에나, 간사한 뱀처럼 다양한 성향도 존중한다. 어떤 기질이어도 좋다 나쁘다로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태어난 본성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 각자 다르게 주신 능력, 재능일 수도 있다. 이 세상의 발전은 사슴처럼 순하고 소극적인 성향만으로는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거친 하이에나처럼 목표물을 향한 끈질김, 용맹스러운 기질도 필요하다.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센 상대에게도 거침없이 도전하는 배짱과 전투력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부드러움과 강하고 거친 기질의 공존은 불가피하다. 마른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한 물 호수도 있어야 하지만 강하고 거친 포크레인도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산을 밀어 도로를 만들고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중축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바른 데 사용하여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라고 했다. 함부로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고통을 준다면 사람 눈에는 치졸하고 비겁해 보이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 용맹스럽고 강한 성향은 순한 사슴을 물어뜯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돕는 것이고, 간교한 혀와 독을 가진 뱀은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에 있다. 뱀의 독도 약이 될 때가 있지만 혀의 지혜도 동시에 주어졌다. 뱀이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는 태초의 어미 하와에게 강제로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니라 하와 스스로 따먹게 유도하는 지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에 기어다니면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대상을 상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주도성도 뛰어난 것이다. 지혜로운 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며 다독여주는 능력이 뱀의 기질에게 있는 것이다. 사슴처럼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기계에 기름칠을 하듯 세상을 무난하게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강하고 거친 사람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반면 부드러운 사람은 누구나 만나든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아도 이미 사회 정서를 환하게 하는 꽃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아픈 손가락처럼 늘 주목하는 사람은 사슴처럼 약한 사람들이다. 강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이다. 본래 거친 하이에나와 순한 사슴을 한 우리에 넣어두면 사슴이 위험하다.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한 울타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이웃을 선택할 수 없다. 애당초 약함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강한 자보다 더 마음 쓰며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사는 힘이 남다르다. 거칠고 센 사람의 번뜩이는 송곳니도 두렵지 않고 부자와 명예가 높은 자도 부럽지 않으며 기가 죽지도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운으로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잔잔하고 소박한 기적을 체험한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돕는 사람을 붙인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해코지하면 징벌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게 된다.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어린아이에게 미친 개가 달려들어 물어뜯으면 부모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약한 자는 주님의 성스러운 옷자락을 붙잡고 가는 어린 양이다. 거칠고 센 사람들 틈 속에서 살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어린 양을 주님은 늘 지켜주신다. 든든함을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속에서 솟구치는 묘한 기운에 사로잡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믿음에는 범접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불교. 부처님에게는 라훌라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는 사미가 되었지만 게으른 아랑곳 않고 종횡무진 제 멋대로 행동했다. 할아버지는 왕이었고 아버지는 공동체의 리더여서인지 거침이 없고 두려울 게 없었다. 국사를 다스리는 할아버지의 능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성적 리더의 후손인 라훌라는 좋은 기질을 물려받았다. 그럼에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람을 괴롭혔다. 어느 날 부처님은 아들에게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라고 명령했다. 아들은 더러워서 마시지 않았다. 완강히 거부하는 아들에게 부처님은 훈계했다. 한번 더럽혀진 물은 사람이 먹지 못하기에 버릴 수밖에 없다. 쓸모와 가치를 잃은 물처럼 사람의 영혼도 더러워지면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부처님은 왕위보다 해탈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 출가를 했듯이 아들에게도 세속적인 유산을 상속하기보다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아들이 사미가 되겠다고 했을 때 허락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나쁜 업을 쌓자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기에 냉정하게 가르쳤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고 따라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다.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며 부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다. 말없기로 유명한 중국의 약산 유엄 스님도 진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몸이 법당이고 내가 부처인 것이다. 강한 힘으로 약자를 괴롭혀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남의 법당을 부수는 행위다. 불교는 개인의 구도에 힘쓰다가 그 모습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 그래서 불교의 만자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몸은 법당이고 행동, 말, 생각, 마음 챙김의 표현은 계율이다. 계율을 어기면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불성의 불일치로는 자신의 법당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신론. 강자와 약자가 씨줄 날줄처럼 얽혀 살고 있는 곳이 사회다. 서로 외부의 작용에 맞물려 영향을 받으며 산다. 명성이 높은 기업가는 사원이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사원은 기업가의 능력에 의해 일할 곳을 제공받는다. 서로는 윈윈의 관계다. 그럼에도 사회란 힘이 지배하는 곳이기에 강자는 언제나 칼자루를 쥐고 약자는 칼날 앞에 놓인다. 그러나 강한 자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다. 약한 자를 업신여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무시하면 도리어 자신이 당할 수도 있다. 12지간 중에 가장 작은 동물인 쥐가 맨 앞에 있다. 하루가 시작되는 23시에서 1시까지 활동하는 순서지만 쥐는 재운을 불러온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쥐가 작고 더럽다고 함부로 취급했을 때 엄청난 불운을 겪는 나라가 있다. 로마가 도시를 더럽힌다고 쥐잡기를 했다. 쥐들은 살기 위해 사람의 기척이 들리면 더욱 어둡고 습한 곳으로 숨어 들어갔다. 쥐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패스트균이 생겼다. 자동적으로 쥐들이 다니는 곳마다 균이 퍼져나가
많은 생명을 잃었다. 결국 전쟁이 났을 때 대항할 병사가 없어 패했다. 강자가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약자는 피해 달아나지만 그 길목마다 패스트균이 퍼져나간 것처럼 오늘날에는 방송, CCTV, 네티즌들이 움직인다. 인간 세계는 동물처럼 양육강식이 당연한 게 아니라 상식, 통념, 도리, 윤리의 지각이 지배하는 세계다. 네티즌들의 이성과 마음이 가해자는 징계하고 피해자는 외롭게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이성원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